새로운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마지막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옆에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함 힘있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락다운의 장기화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속에서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육적으로 강건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락다운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 장기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체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곤란함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을 개선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긴 락다운으로 인하여 사회 구석구석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믿음에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기만도 합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육적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기쁨으로 곧 뵙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두 손을 들어서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은 한 주간만 더 견디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1차 백신 접종률이 약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미 맞았습니다. 백신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백신의 효과도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하니까 모두 함께 백신 맞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주보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엘리자베스가 쓴 고독입니다. 김성환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함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나라 집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자들을 주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지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아무리 봐도 차이점을 모르겠어. 머리 색깔이 다른가? 무슨 차이가 있지? 궁금해. 또 뭐하니? 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종이로 가는데 보세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인가 봐요. 그래? 아니야. 나는 한 번에 알겠는데? 정말이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귀를 잘 봐봐. 귀요? 잘 안 보이니? 귀를 자세히 봐봐. 어디 보자. 정말? 이 종은 귀가 뚫려 있어요. 근데 왜 귀가... 이때부터 피어싱이 유행이었구나. 그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네. 아이고 배고파. 빚도 많고 도대체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섬기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 6년만 잘 견디면 7년째는 자유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화이팅 해보자. 연기 실력도 키워볼까? 연습해보자. 주인님, 제가 이 주인님을 위해서 한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딱 6년만. 역시 난 연기파인가봐. 6년 후. 그동안 주인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평생 동안 난 주인을 섬길 거야. 나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해. 주인님께 가서 말해야지. 주인님! 주인님!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주인님 곁에서 사랑받으며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저를 평생 곁에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오,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나도 감사하오. 당신과 같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만난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귀를 뚫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치르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종의 귀가 뚫려 있군요. 맞아. 그렇게 귀를 뚫은 종들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고 그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함께 했어. 우와, 신기하네요. 궁금하. 성경 속에서 귀를 뚫은 종처럼 살았던 분이 계셔. 그게 누구인데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제 알았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종이 아닌, 억지로 수고하는 종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종. 그것이 귀를 뚫지 않은 종과 귀를 뚫은 종의 차이군요. 맞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 똑같진 않단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은혜를 알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사람이 바로 귀를 뚫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우와,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계속 붙어서 사는 종처럼요. 그래, 아주 멋진 생각이야. 근데 저 다 얘기해요. 뭐가? 요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것 같아. 왜? 모두 귀를 뚫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되었잖아요. 그건 패션이지 궁금하. 그런가?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렇게 귀에다가 무엇인가를 하고 다니고 귀를 뚫었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나의 삶은 내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구나.
그리고 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가 보아도 저 어린이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어린이구나, 교회를 정말 즐거워하는 어린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뚫린 귀로 살았던 종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은 내 마음의 적들 5번째 시간으로 질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이지만 아직도 저에게 감동으로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하나는 당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8개의 상을 석권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인생 영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한 잘나가는 궁중음악가가 혜성같이 등장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질투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질투라고 하는 죄를 주로 여성분들에게만 있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이 질투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직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수도사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회방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험을 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보게, 글쎄 당신 동생이 당신 교단의 주교가 되었다더군. 그러자 훌륭했던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그는 짐을 싸고 그 시간 이후로 수도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질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등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이 질투의 죄는 분노의 죄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오랜 죄악입니다. 이 죄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은 분노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지만 사실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된 동기가 바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함께 동생에 대한 질투가 분노의 원인이 되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가진 것에 대한 감정이고, 질투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 질투는 다른 모든 죄들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 죄는 점점 더 심각한 죄로 발전하게 되고 마침내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심각한 적인 이 질투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도열을 하고 노래하며 춤추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전쟁의 영웅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마디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은 A jealous ey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질투의 눈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된다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거나 나보다 더 이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언제나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사는 이웃, 어쩌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교우, 그리고 나와 같은 직장과 공동체에서 자주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질투의 감정을 품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다른 어떤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하는 주제가 날마다 그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사울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질투로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부끄러운 소인배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왕으로서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이 그 인근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전쟁 중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내 이웃의
누군가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으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사울을 천천으로 부르고 다윗을 만만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 하나 쓰러뜨렸다고 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마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그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스스로 상황을 오버하게 해석하여서 금방이라도 자신의 왕위에서 쫓겨날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흔히 소설을 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왜 너의 모습 그대로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는 왜 살지 못했냐고 오히려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다른 삶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장점을 개발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내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나눠볼까요?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자에게 찾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자신의 왕위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는 오히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당시 유력한 가문이었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갈 때도 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외모적으로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여 풍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만큼 더 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질투에 눈이 멀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투가 더 무서운 것은 질투의 배후에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난 한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상태일 때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질투의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을 묵상한 후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일 것입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사울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왼쪽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눈도 다윗이 아닌 엉뚱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편협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초췌해 있고 광기가 있는 모습이며 그는 창을 들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질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당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최근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축복임을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의 프레이드 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 만세! 만약 이렇게 사울이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그 훌륭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게 되었다고 사울을 더 존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에 눈이 멀은 사울은 그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그 약한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다윗을 축복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더 귀하게 축복하십니다. 19세기 부흥시대에 영국을 대표하는 세 분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강해 설교로 유명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츠 목사님, 그리고 당대 기독교 저술가로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사역을 잘 하시던 캠벨 목사님이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몰간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이어 목사님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질투심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이어야,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질투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러자 마이어 목사님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의 얼굴이 또 올릴 때마다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츠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 교회 모두가 부흥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가 심각한 죄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어느 집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축복하면 그 집이나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러나 우리가 빈 축복이 그 가정에 받을만 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미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투가 일어날 때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그 질투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질투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질투하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서로의 인생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질투하기보다는 서로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질투하고 부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질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웃이 잘 됨으로 인하여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며 질투하기보다는 서로가 연합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냉담하기 쉬운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서로 만나서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나님 격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냉담하기 쉬운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심령이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교회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며 연합함으로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죄를 짓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웃의 잘됨을 축복하면서 함께 합력하여 주님 나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